네, 오늘 제목이요. 아버지의 이끄심이 예수께 오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 왜냐면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제자들이 없을 때 막 찾아가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이 귀에는 들리는데 자기는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현상이 똑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알았다고 생각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 자경 사모님의 기도에 제 어떻게 설교 말씀을 제 설교 말씀의 핵심을 정확히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 말씀은 갑자기 어저께 정한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이 말씀을 제가 토요일 날 준비한 게 아니라 이 말씀 6장의 이 내용이 일주일 전에 정해져 있었어요. 어저께 정리만 제가 했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갑자기 제가 어떤 필 받아서 어떤 것에 작동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이 본문이 정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 영향받지 않고 일주일 전에 주님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일주일 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의 이 내용이 일주일 전에 정해져 있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6장의 내용 앞에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 6장 44절, 45절, 65절까지 오기 전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써놨잖아요. 파란색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잠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대단해 보였거든요. 예수님이 온갖 이적이 나타나고 아니 킹 오브 킹스 그거 영화 보면은 한 10,000명이 쫙 사람들이 쫙 들판에 앉아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을 쫓을만 하잖아요. 이 사람 따를만 하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를 뒤집어 버릴 수 있게 느껴지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 다 고쳐버리고 이 사람이 한번 나라 뒤집어 줄 것 같아.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면 민중 봉기가 일어나 버릴 것 같아. 사람들이 딱 봐도 내 민생고 어려운 삶의 어려운 거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아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지금 네 어려운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래서 바로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바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썩어질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하는 것은 뭘까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온 구원의 그 계획을 모른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시 말해요. 우리가 당신을 믿기를 원한다면 모세처럼, 제가 자기 들은 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성경 말씀 잘 알거든요. 모세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매일 먹을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이, 내가 옛날에 성경 말씀 보면, 구약 성경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어 가시면은 막 만나도 먹이고, 우리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라. 그럼 내가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겠다. 모세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6장 앞부분 얘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떡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딱 갑자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35절에서 36절 제가 거기 써놨어요. 그러면서 6장 35절에서 36절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군중들한테 하신 말이죠. 무리들한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 경찬 집사님이 귀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귀 있는 자가 될 기도를. 귀 있는 자가 아닌 거야. 계시록을 들어도 마음에 감흥이 없고 오늘의 나를 얘기하는 것을 안 들려. 귀가 없는 자예요. 귀가 있는데 귀가 없어. 귀여워. 귀엽어. 귀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믿는 자들이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성경을 두 손에 들고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갖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사야 글이 이해가 안 가고, 오늘 오후에는 저 이사야의 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그거를 들고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하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발견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기도해야겠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천상의 말을, 비유를 다 풀이해줘서 여러분한테 또 먹여줘도 여러분 심령에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게 영의 세계예요. 저는 오늘 또 먹여줄 거예요. 저는 진짜 친절하게 다 갈아가지고, 채소 다 갈아가지고 다 떠가지고 여러분한테 먹여줘도 여러분이 마음에 완고함이 있거나 단단함이 있으면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꺾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줬는데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 가시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물세례가 수장된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아니요,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알려준 게 그거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도 여러분 마음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전달한다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들릴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신앙생활 좀 했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깊은 것을 모를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을 모를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만 깊은 것을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지난날의 신앙생활에 배운 것을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자가만 될 거예요. 아니면 어린애인데 애늙은이 있죠. 애인데 꼰대야. 애기인데 꼰대라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아이여야 되는데 아이가 아니라 아이인데 속에는 꼰대야. 무서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처절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않으시면 너희는 절대로 알 수 없어. 사람들이요, 제가 뭘 알았다고 말하면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했어. 절대로 그게 예수님이 지금 아는 척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를 잘 아는데 니네들은 몰라. 아버지한테 이끌림 못 받았구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안 알아진다는 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너만 안다고 하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알려줬을 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가 들어도 명쾌하지 않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질문에 딱 들으면 이게 뭔가가 답답해. 안 알아져, 깊이. 근데 그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깊이. 내 마음에 이게 시원치가 않아. 그 시원치 않은 게 주님이 주신 거. 너는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저한테. 시원치 않은 것이, 답답한 것이 정말 여기에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장차 우리와 함께할 그 혼인잔치와 연결된 것. 성만찬에 신랑이 포도주를 건네서 청혼한 것이 거기까지 알아지지 않는 나의 답답함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볼 때마다 그게 명쾌하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질문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말하고 하신 바를 다 모르겠으니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여러 통로로 알게 하셨어요. 신부가 단장이 돼야 된다. 어떤 그런 말을 들었는데 너무 이단스러운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신부로 단장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정죄하면서 보고 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트렸어. 아, 아니구나. 내가 신부구나. 어느 날은 내가 신부라는 게 너무 싫어. 나는 남자인데 내가 신랑이지만 신부냐. 막 그게 막 또 북받치는 거야. 딱 한참을 그거를 놓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읽고 하니까 알아지더라고. 바울의 말이 알아지고. 창세기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남편과 아내로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표현법이구나. 내가 주님의 표현법에 더 익숙해져야지 맞지. 주님이 내가 내 뜻대로 막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 방식을 막 고수하면서 주님 뭐하러 설명 그렇게 하세요? 막 이게 아니잖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걸 알기를 원할 뿐이지.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신부라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들이 어색하지가 않고, 아, 예루살렘이 신부구나. 신부의 모델이구나. 막 이런 게 살갑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구약이 막 쫙 열어지더라고. 그런 많은 비유와 이런 것들이 깊이 알아지고. 그런 시간들이 막 있었죠. 몇 년간 있었어요. 몇 년간 있었어요. 다른 어떤 상징들이 깊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부감을 버리니까. 나무에 대한 비유도, 뭐 이런 것도 잘 알아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주님의 방식대로 알려고 하는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주님이 성막을 가지고 나한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고 싶은데, 아, 성막 필요 없어. 뭐 성막 고리타분하게 막 옛날 집 짓고 막 뭐하러 생각하고 있어. 그럼 내 생각인 거야.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싶으신 것을 내가 그냥 사모해 보면 아주 굉장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알아집니다. 다 알아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모하면 돼요. 사람들의 기준을 나의 기준점으로 만들지 마세요. 뭘 꿈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 오늘 또 제가 꿈 얘기를 할 건데 왜 이렇게 꿈 얘기 뭐하러 그렇게 했어? 요셉이 꿈꾸고 다니엘이 꿈이 그게 뭐가 중요해? 꿈 같은 거 미신이야. 지금 예수님 믿으면 되지. 밤에 꿈 꾼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자기 틀에 박혀가지고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꿈을 막 꾸자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핵심이 들어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분을 모르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 그냥 알아질까요? 안 알아져요. 깊은 게 안 알아져요. 표면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알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책도 내고 막 설교도 막 잘하고 용기가 대단한 거지.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주님 앞에 얼마나 창피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봐보세요. 주님이 의도하시지 않는 그런 뜻을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 몰라요, 나중에. 주님의 마음을 얘기를 안 한 거야, 나는. 어떤 거 몇 개는 맞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걸 고수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창피한 일이 될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내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 저를 모든 성경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앞으로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지난날 내가 내 방식대로 말했던 거 제가 다 말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이렇게 제 수준으로 말했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다시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혹시나 그런 것들이 계속 제가 발견되질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건 그래도 제 생각 수준에서 이렇게 말한 게 있네요. 그것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내게 깨닫게 해주신 바, 그걸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40장 8절하고 41장 15절에 16절, 거기는 지금 빨간색으로 우리 진희 장로님이 제가 어저께 너무 늦게 드려갖고 3시에 드렸는데, 빨간색으로 안 바꿔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거기 두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가 40장하고 41장하고 밑에 다니엘이 2장이 두 개로 쪼개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앞에 창세기 40장 얘기는 요셉 얘기고, 뒤에 다니엘은 당연히 다니엘의 얘기죠. 지금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을 지금 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자,
애굽 왕 바로는요, 두 번의 꿈을 연거푸 꿨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따라와 보세요. 애굽의 그 내용은요, 애굽에 온 백성, 심지어는 세계의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왜냐? 풍년이 있지만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오기 때문에 이거 풍년 때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완전히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근데 바로 왕이 뭘 알았냐면, 자기가 해석은 안 되지만 이거 진짜 뭔가 예사롭지 않다. 잠은 안 됩니다. 잠은 안 돼요. 지금 벌써 제가 솔솔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만 하면 이렇게 잠이 온가? 아니, 이거 안 되는데. 내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잠이 오는 영을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니, 잠은 괜찮아.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설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 정보가 있지만 내용이 있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진짜 많은 것들이 상징과 같이,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정신이 없어. 그런 꿈 같은 얘기들이 막 써 있어. 막 상징과 막 뭐가 독수리가 날아다녀서 막 산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 꿈을 꾼 것을 써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되게 원리가 비슷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비유를 해줬는데 그게 이야기야. 꿈에서 나타날 이야기야. 막 혼인 잔치가 있고, 막 예복 입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야기야. 이야기들이 막 있어. 이야기의 본질을 캐치할 수 없으면,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꿈이 그래. 꿈이 사람들한테 왔는데,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 질문하고 성령을 친밀히 여기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질문하면 그분이 나를 그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실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묻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알아진 거를 먼저 말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감이 일어나. 아, 맞다. 목사님 말씀이 제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맞다고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내가 궁금해. 그런데 이 사람의 한마디 딱 한 것 속에서 성령의 영감이 힌트가 딱 느껴져 내가 깨달아져 버려요. 막 그렇게 같아요.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셔.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말은 분명히 영적으로 딱 맞는 말인 것이 딱 알아져요, 제가. 그렇게 알아지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뭐가 조합이 되면서 알아지기도 하고. 성령께서 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듣지만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움직이심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는 것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0장 8절하고 41장 그 두 단락 한꺼번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응?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해석을 내 마음에 만나잖아요. 꿀송이처럼 단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신묘막측 해버려. 와, 이런 일이, 야, 진짜 놀라운 거예요.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말씀이 자랑한다고 느끼지 마세요. 저는 항상 제 자세가 뭐냐?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지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먼저 리더십을 가지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사역의 기본이거든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본래 말씀대로 알도록 하는 게 기초 사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뭐 이걸 자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께? 내가 말씀 여러분보다 잘 알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안다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자랑이 없다는 것을 오늘 완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부어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착각 중에 착각이야.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열리고 깊은 건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내가 모른다고 한 사람이 영안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계시가 임합니다. 그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다니엘서 2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 여기 보니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똑똑한 지혜자, 똑똑한 사람, 아니면 점쟁이, 막 뭐 영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걸 알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꿈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사야나 선지자의 계시들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막 스갈에서 보면 막 무슨 말 탄 사람들이 막 오고 어디서 막 산에서 나와고 오고 막 뭐야 도대체 그게. 꿈이나 매 한 가지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꿈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거를 이런 스토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꿈에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뭐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환상과 그런 상징들, 어떤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 그게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이 그걸 기록해 놨으니까 말씀이지만 그 사람한테 받은 거는 밤에 받은 꿈의 환상과 같은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이해 가시죠? 꿈의 기록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기록이기도 해. 많은 부분이 성경이 그 자체가. 그리고 역사 자체에 그냥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그 역사 자체도 이야기로 돼버렸는데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야기 자체도 말세를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던 역사의 기록으로 역사적 사실로 남겨놓았던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 않으면 우리는 표면만 아는 사람이 돼.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주님의 뜻과 계획만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다 풀어줬어. 비유풀이 내가 다 해줘요.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주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다 딱 해가지고 자기가 약속의 목자가 돼 또. 이런 개념을 또 이용해 그 사람들. 근데 성령께서 진짜 알게 하시는 것도 독특하게 남들과 다른 거예요.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비유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한테 배우지 않은 깊은 것을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비유 풀이 자체도 그렇고 계시록에 관한 것도 그렇고 다니엘에 관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흔들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제가 다 아는 내용을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께서 말하는 모든 비유와 상징들과 이것들이 하나님이 합당한 만큼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심령을 경고케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을 하고 다른 사람까지 세워주는 사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누구한테 임하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우리의 깜냥으로 들었던 것들 다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들을 해나갈 거예요. 왜 해나가냐? 몰라.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하려. 물 교회가 세워지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 의도가 아니에요. 그게 저에게는 성령의 인도예요, 여러분. 몰라. 나도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그걸 알려주실 뿐이야. 그래서 그것을 하면 여러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난날에 갖고 있는 거 그게 좋았을지라도 어떤 일부분 유익한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모하여서 제대로 올바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구속사를 통해서 할 것이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은 우리 세인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거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면서 알아가는 건데 저도 그게 나의 예배예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제가 못하고 계시록은 이제부터 올해 2025년 마지막까지 계시록 뭘 알가디? 저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올해가 지나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셔가실 거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다 몰라요. 이거 알아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깊이 알아지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가야 될 방향에 정확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뭘 깨달을 거냐? 아, 세인교회 시작해서 개척해서 나왔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구나. 뭔가 교회를 경험하고 뭔가 넓어지는데 말씀 자체가 깊어지면서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그냥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그냥 저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 몰라요. 뭘 모르냐?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알려주셔야지 할 수 있어. 근데 뭘 알았냐?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올 초부터 와 있었어. 올 초에 6월 넘어가면서 계시록을 하게 될 것을 적어놨어요, 이미 거기.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근데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고 구속사가 딱 이만큼 끝나버리더라고, 그냥. 제가 더 구속사를 놓고 막 지금 올해 더 진행할 그게 없어요. 그냥 계시록으로 넘어가라. 이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와, 그게. 그리고 더 늦지 않게 빨리 한 번 훑어라.
그런 느낌을 받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제가 느낄 뿐이에요. 이게 뭔가 빨리 하라는, 빨리 더 늦추지 않고 뭐 2년, 3년 더 공부하고 네가 다 알고 하지 말라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지금 해라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조혜련도 받았나 봐. 지금을 하라고. 전국에다 하라고 조혜련도 받았나 봐요. 조혜련 씨 좀 한번 만나고 싶네. 그분도 받은 거야. 그분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작은 그 기독교 프로그램이지만 아무 계시록이 어렵지 않다는 걸 전국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근데 우리는 약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부에 방송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자, 근데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과 원리가 비슷해. 이 꿈과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받은 거예요. 제가 이사야의 글을 예를 들었지만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완전히 꿍꿍고를 적어놓은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서 6장 같은 데 읽어보세요. 보좌에 막 올라가서 스랍 천사들을 만나고 거기서 천사들이랑 대화하고 막 하나님께 음성 들어요. 이게 꿈과 환상 같은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서는요, 밤에 환상 중에 이게 꿈꿀 때,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모르게 꿈이라고도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하나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한테 오라고 하고, 꿈에 밤의 환상으로 주의 사자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해주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이 꿈에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욥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사람에게 얘기한다. 엘리후가 한 말이죠. 엘리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꿈을 사람한테 주신 것과 굉장히 원리가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늘의 징조와 뜻을 가진 꿈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 꿈을 주어서 꾸게 하신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꿈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은 그냥 꿈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다고 내가 그걸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천하 인간의 지혜로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자가 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박사와 술객, 점쟁이도 못하고 지혜자도 못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감추인 영적인 그 뜻은, 영적인 속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아직 성령을 안 받았는데 너희들이 모든 것을 성령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건 너희들은 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동작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지 않아. 그러면은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영의 성령이 잘 여러분한테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자 중에 하나야. 성령의 감화가 운동받고 목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목사들이 있는데 영으로 알고 가르치고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말씀이 사모가 안 되고 잠이 온다? 그럼 그 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말씀을 사모함이 없고 감화감동이 되면서 탁 하는데 막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졸아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 눈이 막 그거는 영에 어떤 문제가 와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잠오게 하든지 더러운 영이 사로잡든지 영의 피곤함이 있고 말씀이 깨달아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이 지금 엄청 뭔가 눌려 있는 거야. 정확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깨워주시고 어린아이 같지 않은 저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꿀송이처럼 받을 수 없고 잠만 오는 나의 영적인 우둔함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갈급함으로 받고 생명수와 같이 받을 생명수를 제가 저도 옛날 생각으로 딱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심령이 안 살아요. 그 사람 완고한 자들이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 얼마나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생명수를 제가 폭포수까지 주는데 여러분이 그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아이고 뭐 나 아는 거 뭐 목사님 뭐 그 사람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봐보세요. 진짜 사모하면서 이게 내게 와닿았는지 아니면 아이고 알아요. 나 옛날에 들어봤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네. 목사님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로 아는 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지 못하면 목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직장 생활 하는 거야. 비즈니스 하고. 제가 정확히 오늘 말합니다. 저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자랑하고 있네. 자기 뭐 잘한다고. 야, 그것도 또 웃기는 오해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을 이끌림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아이고 아버지 거 뭐 자랑감네 네가?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것을 네가 네 입으로 말하냐? 이 신성모독죄야 하면서 예수님 죽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것을 진짜 알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지금 또 혼자 잘한다고 자랑치네? 그 마음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인 걸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세요.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진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세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깊은 것을 알게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해서 나만이 약속의 목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맞아. 내 비유풀이가 맞아. 그러면서 이 비유풀이가 사람들 다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정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는 내가 진짜 알았기 때문에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실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리고 알아진 만큼 말하고. 저는 다는 몰라요. 근데 많이 알아진 만큼을 공급할 수는 있어요. 저도 더 알아가면서 여러분한테 알릴 거예요. 제가 계시록도 다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열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환하게 열려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전할 거예요. 그게 맞지. 내가 계시록을 다 아니 나는 약속의 목자예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제가 계시록 엉뚱하게 신천지에서 해놓은 책을 샀다니까요. 각 문장마다 풀어놓은 거를. 근데 제가 계시록을 다 몰라도 다 틀렸어. 엉뚱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저는 몰랐어요. 올해 더 깊이 알아졌는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아주 깊이 몰랐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읽고 연구하고 주님과 함께 연구, 나의 개인적인 내 머리의 연구가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여 하는 그 연구, 주님과 교제 속에서 알게 되는 그 연구 했는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깊이 알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걸 깊이 알게 됐어요. 전했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도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인 우리를 맞이러 오신 예표라는 것도 제가 정확히 말했어요.
그 다음에 물세례의 비유도 옛사람이 수장된 것이라는 정확한 예표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홍해에 수장된 이집트 군대, 홍수에 수장된 하나님의 떠난 삶, 창세기 6장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 옛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걸 깨닫았어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걸 제가 그 예표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희년이요. 예수님이 희년의 성취자고 70일에도 희년 자체였다는 걸 제가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이것도 지지난주에 알았어. 그럼 왜 이걸 아냐? 몰라. 우리 교회에다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들고 와서 희년 얘기를 합니까? 몰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몰라요 저는. 그냥 그게 알아졌어. 깊이 알아지고 지금도 계속 깊이 알아지고 있어.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알게 하시려고 하면 알게 하실 건데 야 이거는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제가 이것을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쫙 부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살리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은 잘못된 대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생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건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자잘자잘한 것들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말한 거예요. 나의 사랑 없음과 나의 분노와 혈기 체질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자로 제 자신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해요.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할 거야. 회개, 우리 자경 사모가 기도를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늘 회개하고 나는 안 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 중에 소원이요. 근데 이런 거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게 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내가 교만하고 자만할 수도 없어. 부어주시는 은혜야 그냥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절대 말씀을 안다고 자랑하는 자세를 잊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좀 안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가 그냥 성 밖의 인생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 이런 것도. 주님의 것을 어린아이 같이 사모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진짜 소유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꿈 해몽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합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만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요. 바로 애굽 바로의 왕의 꿈을 듣고 아이고 그런 꿈 꿨어요? 아이고 그 꿈 꿨대. 그 소 나오는 꿈 꿨대. 그럼 내가 그 꿈 뭔지 알아? 바로가 꿈 꾼지. 내용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알아야지. 아니, 그 꿈은 온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징조인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인간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죽고 사는 문제,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것을 성경을 표면만 읽고 껍데기만 읽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다 알지 뭐.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몰랐어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예배드려. 예배도 안 빠져. 항상. 근데 내 마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딪혀온 거는
32살 돼서였어요. 그때까지 내가 꿈의 내용을 다 알아. 성경의 내용을 다 안다니까. 엄청 잘 알아. 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닿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니까 눈물이 2년 동안 나더라고요, 진짜. 내 존재 자체가 알아지니까. 꿈의 해몽이 필요하냐? 꿈의 해몽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해석이 필요하냐? 필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해석이 정확하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다고 하는 그 해석을 내가 안다고 하는 부딪혀옴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느끼기를 원하는 것의 10분의 1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안다고 막, 나 주님 알아요. 막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10분의 1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알긴 알았어. 뭐 몰랐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진짜 마지막 때를 이끄실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갈급함이 많아요. 모르는 자가 되고 싶지 않고 주님이 그걸 다 인봉하지 않고 열어놓는데 제가 왜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구속사는 거의 다 열렸는데 왜 열려진지 아세요?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걸 알고 싶어서 소망하니까 다 알아져 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소망함을 주시는데 계시록을 알려는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인봉하지 못한 열려진 책 위에 저는 모릅니까? 주님 답답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처럼 제 마음의 질문함이 기도로 늘 있으니까 다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을 찾아가는 게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가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의 걸음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양떼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그냥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걸 담고 있다니까요. 바로왕의 꿈에 온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막 써 있는데 7년이야 또. 한 일해 동안에 말씀이 부어집니다.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교회들이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죽으면서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듯이 막 다 개죽음을 당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던 성도의 무리들이 다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가 어느 때인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여러분을 베드로 같이 제자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죽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죽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면 저도 죽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셉은 그 풍년의 7년이고 죽음의 7년이 기다리고 있지만 한 일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시대적인 모든 것을 시대적인 징조를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첫 제국이었어. 근데 우리는 마지막 제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총 7제국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7머리거든요. 7제국을 뜻한다고 설명 다 해줍니다. 그게 나라라고 다 설명해줘. 자, 5번. 꿈 해석을 잘 하는 이는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하는 것이고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서기관은요, 말씀을 잘 공부해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모세 율법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근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네, 성령에 감동받은 자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동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때 당시 서기관들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야.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적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표준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다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못 전해요. 곳간에서 양식을 줘야 돼. 하늘 양식을 준다고 해요. 하늘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늘의 떡이야.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를 알아야지 사실은. 구속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계시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모든 성전과 뭐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해가 안 가면 그것을 가지고도 옛 것을 다 가지고도 성전을 가지고도 성전에서 일하면서도 새 것이 연결이 안 돼. 새 언약이 연결이 안 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야.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가져와서 양식을 팍팍팍 나눠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된 정확한 복음을 조화롭게 설명 쫙쫙 잘하면서 팍팍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은 하늘 양식을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흐름을 알고 특별히 구속사를 아는 것은 천국의 서기관은요, 구속사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다 연결을 잘 시켜줘.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도 기본으로 알아야 돼.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알아야 돼. 그게 천국의 서기관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새 것을 잘하는 것. 구속사는요, 구약의 것을, 옛 것을 잘하는 자고, 계시록을 잘하는 것은 신약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새 것을 잘하는 자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그리스도로 딱 통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전체로 하나로 딱 총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6번째.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의지하지 마시고, 옛날에 배웠던 거 의지하지 마시고, 그분을 가장 친밀한 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을 때 깨달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거 싹 지우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고정관념에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과 주변 상황과 또 지나온 세계 역사와 앞으로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세요. 이 고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마음에 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있는 지혜가 임하고 통찰이 임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통찰과 시대를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통찰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그 얘기할 거예요. 고레스하고 트럼프 얘기할 건데, 조영 목사님, 고레스와 트럼프를 뭐라고 목사님 얘기할 겁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하고 고레스 얘기는 왜 해요, 목사님? 근데 들으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있는 현상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것에 대한 관점이 생기면서 뭔가 알아질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알았냐? 그냥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고레스와 트럼프는 제가 예고편 한 거예요. 오후에 재밌으라고. 마음에 좀 담고 흥미롭게 듣도록. 자, 그래서 7번째.
이 마지막 때 죽고 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죽고 사는 일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이 죽고 사는 일, 영혼에 대한 죽고 사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때 죽고 사는 일이 마치 7년 풍년, 7년 흉년 첫 번째 제국,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제국에 벌어질 일도 나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강대국, 원래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게 다 이어져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금신상이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하나님의 사람, 내 종 선지자에게 다 말해줬지 않느냐.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행할 일을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듯이 요셉에게 내가 다 보여줬지 않느냐. 그 7년의 일들을 내가 다 말해줬지 않냐. 마지막 때도 똑같단다 너희들아. 그 다 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도 그 역사 가운데 세계를 경영하는 자는 나야. 내가 창조주야. 마지막 때의 계시는 요셉이 아니라 요한에게 내가 이미 알렸는데 너희들은 사모해라. 요셉에게 내가 꿈을 해석하여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했던 자에게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보여줬던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꿈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알릴 것이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듣고도 모르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귀에 들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잠만 오고. 주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는 들렸는데 내용이 안 들려져요. 교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뭔가 또 목사님 뭐 설명했네. 놀라운 것입니다. 영의 무지 몽매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마다 영이 열릴지어다. 옛 것을 의지하는 자마다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힐지어다. 옛 것을 의지하는 자마다 눈이 막히고 귀가 내 백성이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 백성이 보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고도 알지 못할 것이요. 이사야서 6장.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요? 물어보니까 그 성읍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밑둥이 잘린 것처럼 될 지금이 그때잖아요. 성읍이 파괴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다 이방인의 짓밟은다고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하기로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 앞에 교만한 자 되지 마세요. 깨닫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지금 무슨 말이지 이게? 사모하는 자가 되면 다 열려져 버려요. 결론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것인데 여기 아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선지자의 글에 또 하나님께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말씀 율법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끄시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록해 놓으세요. 첫 번째는 구약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알게 해요. 깊이 알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요한복음 5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네, 성경은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모세가 막 말한 게 그게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가 기록한 거 전부 다 어린 양의 피, 지성소, 언약궤, 성막,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나팔절. 최근에 제가 희년도 설명했죠. 전부 다 예수님이야. 전부 다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이게 초점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깨닫게 해요. 로마서 3장 10절하고 3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구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율법을 보고 하면 뭐가 되냐면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처절하게 고백이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두 가지가 확실히 지금 돼야지 나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확실히 돼야 돼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게 사모되어지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달콤하냐, 이것을 일단 확인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지금 구약에 나온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발견되지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게 진짜 죄인으로 사망에 갈 수밖에 없구나. 야, 진짜 내가 목사여도 나 그냥 골로 훅 간다, 나 이거. 야, 진짜 제 자신을 봤을 때 주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나를 의지하고 저는 안 돼요. 완전히 썩어 죽을 자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살짝만 하면 악인이 되는 거야. 처절하게 악인이.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심령이 죽어 있는 거예요, 거의.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완악한 게 많지? 그러면서 예배에 눈물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 말씀을 또 내 수준으로 아는구나. 막 이런 것도 와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막 깨달아져요, 사실은.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자가 돼서 주님을 좀 가까이 알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은 은혜가 있네요. 세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하늘을 울어서 주님께 이런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한테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거 알지 뭐 예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없을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내 믿음을 의시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좀 알았어요 예수님. 은혜가 없어요. 그 마음에 은혜가 없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알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고, 내 심령이 참 예수님 믿었지만 사랑이 없고 분노가 많고, 하나님 내가 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괜찮아요.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더 덮어지는 그 사람한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